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중생을 따라서 몸을 놔두시어 중생들을 제도하시라. 자, 그래서 나도 역시 천백억의 분신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본 당신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백억의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풀었으니 혹은 총명한 자는 법을 들으면 곧 믿고 실천하며 혹 조언과 오를 지닌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가르침이 성취되고 혹 둔하고 어두운 자는 오래 교화하여야 겨우 귀의하고 혹 업이 무거운 자는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이런 중생들은 각각 차별이 있기에 분신으로 제도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분신 부처님이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죠? 중생들은 각각 뭡니까? 업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의 차별에 맞는 교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맞춤식 교육처럼 맞춤식 교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한량없는 분신이 필요하시더라 이거인 거죠. 자, 혹은 남자의 몸으로 놔두고, 혹은 여자의 몸으로 놔두며, 혹은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으로 놔두고, 자, 혹은 귀신의 몸으로 놔두며, 혹은 산, 숲, 내 강과 못샘, 우물을 놔두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모두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혹은 제석천왕의 몸으로, 혹은 범왕의 몸으로, 혹은 전륜왕의 몸으로, 혹은 거사의 몸으로, 혹은 국왕의 몸으로, 혹은 제상의 몸으로, 혹은 관속의 몸으로 놔뒀느니라.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내지 성문, 아란, 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였으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그들 앞에 놔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의 경문에서는 총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말세 중생들의 부류를 설명하는 단락이며, 두 번째는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법으로 화신을 놔두는 방법이다.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설명하자면, 이런 중생들은 외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 내부의 불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내부의 불제자들 중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부류에 속할 줄도 모른다. 어리석음의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확고하기 때문인데, 믿음이 깊고 복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무척 빠르다. 그래서 복이 부족하다면 믿음이라도 깊어야 이 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생들은 뭐다? 말세 중생들. 전체적으로 말하면 말세 중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뭐가 된다? 믿음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한 박복한 사람들이 되더라.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해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세상이 혼탁해지는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박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박복한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혼탁해지고 그 사회가 살벌해지고 그 사회가 불안전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 살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되고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되고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는 어떻게 보면 또 신앙적인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생을 제도하는 화신의 방법을 설명한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보문 분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은 32가지의 몸을 놔두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지장보살님은 우수한 몸을 놔두시는데 심지어 우정물까지도 놔두신다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광대무변한 몸과 방편을 갖추고 계신 것인가. 이처럼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믿고 의지해서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이 성숙해지면 언젠가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제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장보살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니까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있고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장보살님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수보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순간순간 교화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말이 어느 때는 내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내 어리석음을 깨치는 큰 진짜 깨달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내 옆 사람이 해주는 말이 부처님 말씀처럼 들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깨달음의 말처럼 들리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있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지장보살님처럼 보고 있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관세음보살님처럼 보고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죠? 태조 이성계가 왕자의 날에 의해서 말하자면 밀려나잖아요. 그죠? 밀려나잖아요. 태종 이방원이한테 밀려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갔냐면 모학대사를 찾아갔잖아요. 모학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모학 스님이랑 같이 차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이래저래 산책도 하고 했겠죠, 그죠? 그 어느 날 무료하고 심심할 때 태조 이성계가 그 모학 대사한테 농담을 걸잖아요. 대사, 우리 오늘 서로의 흉을 좀 보자고. 서로의 흉을 보자. 허심탄회하게. 그러면서 태조 이성계가 모학 대사한테 뭐라 그럽니까? 대사의 얼굴을 보니 돼지처럼 생겼다고. 머리를 보니까 돼지 머리처럼 민둥민둥하고 코를 보니 돼지 코처럼 생기고 그래서 대사를 보니 돼지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사가 말할 차례니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모학 대사가 저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서로 오늘 허심탄회하게 서로 농담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뭐가 되는가?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날 흉 봐도 좋으니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모학 대사가 재차 저는 태상 전하잖아요, 그죠? 저는 임금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학 대사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세상이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다 부처님 말씀으로 보인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는 나찰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바람도 탁탁하게 느껴지고 세상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고 그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부처님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무심결에 해주는 말도 내한테 큰 깨달음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개로 보고 돼지로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 그냥 개소리고 그저 그냥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지 그 사람 말이 무슨 내 귀에 부처님 말씀처럼 들리고 깨달음의 말씀처럼 들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가족부터 먼저 부처님처럼 보고 내 사회 동료들도 부처님처럼 보고 내 부모도 부처님처럼 봐야 그 사람들이 무심결에 해주는 말에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부처님 말씀 같은 법문이 탁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 놔두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많은 분신, 화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떨 때는 그저 무정물로도 나타나고 그죠. 왜? 그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는 그게 다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내 가족을 먼저 부처님처럼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2-7번 부처님께서 은근히 부초가심을 받고 책임을 지다. 누가 책임을 진다? 지장보살님이 제가 말세 중생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급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와 같이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재고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그래도 아직 조복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업보를 따라 과보를 받게 되는데 만약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될 때에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공에서 은근히 부족하던 것을 생각해서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불의 수기를 받게 할지니라. 자, 이 부분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 부분은 근기가 성숙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데 근기가 성숙한 중생들이란 자기의 성근복덕이 성숙한데도 모르는 중생들이 있고 내가 전생에 성근공덕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 과거 전생에 성근공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 못하는 중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미 성근복덕이 성숙해졌는데도 모르는 중생들이 있다. 자신의 성근복덕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알든 모르든 성근복덕이 성숙해지면 제불보살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제불보살님들이 반드시 성근복덕이 성숙한 중생에게 정상연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 자,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찾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을 찾아오신다. 이 말은 법구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삼매에 드셔가지고 오늘 성근공덕이 성숙되어서 오늘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중생이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상례로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만날 인연이 성숙된 중생이 있으면 그 중생을 제일 먼저 부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뭐 미얀마라든가 이게 많이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불상하고 저쪽 동남아시아 부처님들 불상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나라는 대체로 부처님이 바깥에 노천에 섣불로 모시면 다 입상 아니면 좌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좌상보다도 입상이 많죠, 그죠? 서 있는 부처님이 많죠. 근데 건물 안에 부처님을 모시면 거의 90%가 99.9%가 앉아 있는, 그죠? 좌불이 많죠. 입부는 거의 드물죠, 그죠? 근데 저쪽 남방이나 저쪽은 바깥에 부처님을 모셔도 부처님이 서 계시고, 건물 안에 정가 안에 모신 부처님도 앉아 있는 부처님보다 거기는 반대로 서 있는 부처님이 많다.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성근이 성숙한 중생을 찾아가시기 때문에 찾아가려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성근이 성숙이 되면 부처님을 찾아온다라고 보는 거고, 근기가 성숙이 되면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그 부처님과 인연이 성숙하면 부처님은 찾아온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저쪽은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인연이 성숙한 중생이 있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찾아가시는 거야. 찾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지, 그죠? 그렇듯이 그 법구경에 보면 항상 부처님이 아침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근이 성숙해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중생이 오늘 만나야 될 인연이 성숙하면 부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과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연이 성숙하면 부처님을 찾아온다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것을 무량수경에 보면 일체 중생에게 불청우가 되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다. 불청우라는 건 뭐냐면 청하지 않아도 가서 벗이 되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과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불청우가 되어서 청하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법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친한 것은 오라 가라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오면 반갑고, 그죠? 간단히 기별 없이 와도 반갑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 마치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불청. 꼭 간다고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온다고 이야기 안 해도, 청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오면 반가운 법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불청우가 되어서 모두 교화하시는 일을 모두 끝마쳤음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불청으로서 중생을 교화해야 할 중생들은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다 뭐했다? 교화해서 마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기가 성숙하지 않은 중생들을 교화하시다. 자, 본문에서 부처님께서 그대는 마땅이라고 한 대목부터 성건복덕이 성숙되지 않은 중생들을 말한다. 자, 그대는 마땅히 어떻게 해라? 성건이 성숙되지 않은 중생들까지도 뭐해라? 교화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성건 인연이 있고 성건 인연이 성숙된 사람들은 부처님이 다 교화하셨다라는 거다. 근데 성건 인연이 성숙되지도 않았고
아직 선거 인연이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부처님과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교화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지장보살님이 교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근이 성숙한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에 바쳤으니 지장보살에게는 미륵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까지 성근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 중생들에게 불청구가 되어서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져주기를 지장보살님에게 부촉하시는 대목이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에게 자신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불자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당신이 멸도한 뒤에 자신이 불자임을 아는 중생이든지 자신이 불자인지 모르는 중생이든지 모두 구원해 주실 것을 부촉하신 것이다. 자, 만약에 지장경이 법화경 이전에 설해졌다고 한다면 지장보살님은 인연 없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화경을 설하신 이후다, 그죠? 이후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불법과 인연 없는 중생은 없게 되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라고 했을 때 법화경을 아는 중생만이 불도 중생이 아닌 불도를 수행하는 중생이 아니라 법화경을 아직 만나지 못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중생도 불도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라는 거지. 그럼 이 시황법계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들 가운데 누구 한 중생도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 아닌 중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불법과 인연 없는 중생은 없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 나는 일체 중생의 아버지요 일체 중생들은 모두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라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지장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구제할 명분이 있는 것이요 인연 없는 중생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제하는 거예요. 인연이 부처님과 그만큼의 인연이 있어야지만이 불보살님이 구제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반복된 이야기지만 만약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시방법계 부처님과 인연 없는 중생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법화경을 설하지 않으셨다면 지장경도 어떻게 보면 설할 수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장경도 설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법화경을 설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부처님이 못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다?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렇게 되면 일체 중생이 나는 일체 중생의 아버지요 일체 중생은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내가 부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다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일체 중생의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인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장보살님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구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래서 훌륭하다 그러는 거고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만큼
광대무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8번 미실력으로 지장보살님이 중생교화 사업을 행하시니 처음은 실력을 받아서 널리 중생을 교화하시니라. 자,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오신 모든 분신 지장보살님들이 다시 한 몸이 되어서, 그죠? 한 몸이 되었어요. 이건 뭐다?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본원이 같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살이었다. 제가 멀고 먼 거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미실력을 얻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나이다. 제가 저희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사 세계에 두루하게 해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분신을 화연하고 그 화신마다 또 백천만억의 사람들을 제도하여 삼복계 비토록 하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만나게 이르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트럭 한 올, 물 한 방울, 호래 한 알, 티끌 하나만큼이나 혹은 털끝만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그 큰 이익을 얻게 하겠나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진짜 트럭만큼의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설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기필코 지옥의 삶에서 구제해주고 아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축생의 삶에서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의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지연과 보원의 은혜다. 자, 지연이란 우리 앞에 한번 나왔죠. 지연이란 부처님의 은혜를 만나는 뜻이고 보원이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이 지연과 보원 수행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보살들까지 모든 보살들이 닦는 수행법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십신부터 시작해서 십지보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연과 보원 수행을 닦는가 하면, 자, 화엄경의 진리를 요약한 법선계를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이라 했기 때문에 지연과 보원 수행이 모두 모든 보살의 수행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모든 수행이 지연과 보원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연과 보원이 시작으로 지연과 보원으로 시작해서 육도 만행으로 끝나는 거고, 그 육도 만행이라고 하는 보살행도 기납법으로 돌아가고 이게 뭡니까? 근원으로 찾아가 보면 그 시작점은 뭐다? 지연과 보원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연과 보원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곧 하나라는 것은 지연과 보원이고 일체라는 것은 수많은 보살행이고 그 많은 보살행도 다 돌아가 보면 지연과 보원이라는 것 하나에 귀결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르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지장보살님이 분신을 놔두시었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백천만억 항아사 세계에 백천만억 항아사 세계에 몸을 놔두시는데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분신 지장보살님을 놔두어서 교화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총중유별,
별중 유총이라 하는데 여기서 지장보살님은 총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총 전체가 되고 화심지장보살님은 별, 이거 별이라는 것은 개별 한 개 한 개 하나를 별이라고 그러죠. 그죠? 별이 되며 또 지장보살님은 별 하신 가운데 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신이지만 분신 지장보살이 별이지만 하나하나의 하나지만 그 별 가운데는 뭐가 있다? 전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그것과 생각하시면 돼요. 지장보살님 본신은 뭘 상징한다? 지장보살님의 본원을 상징하는 거고 그 백천만원 세계 한 분 한 분의 지장보살님은 각자의 인연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지장보살님이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백천만원 지장보살님이라 하더라도 그 근본은 지장보살님의 본원에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같다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지장보살님은 수많은 화신 지장보살님을 놔두어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지연 보은 수행을 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틀은만큼의 인연이라 하더라도 인연이 있으면 지장보살님께서는 그 중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자, 지장보살님과 관련된 개송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막은지장 득한유. 자, 해석을 하면 지장보살님이 한가히 노린다 말하지 말라. 남방교화 기시유. 남방의 교화. 이 남방교화는 우리 사바세계를 남방이라고 하거든요. 남방세계의 교화는 기시유. 언제나 쉴 수 있으는가. 왜? 이 한량 없는 중생들이 있고 그 한량 없는 중생들이 선근공덕을 닦는 중생도 있지만 말세가 될수록 선근공덕보다 악업을 닦는 중생들이 많으니 언제나 그 중생들을 다 교화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악인다 수선송 그 이유는 악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선업을 닦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지옥문전 누물수. 그래서 지옥문전에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더라는 거죠. 지장보살님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장보살님 그림 태나나 벽화 가운데 지옥문전에 서셔서 눈물 흘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 개송을 말하자면 그림화시킨 게 그런 그림이 간혹 보면 있어요. 그게 이제 요 개송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부처님께서 염려하시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부처님께 염려하시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자,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을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3번을 연속해서 부처님께 사례한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님 이렇게 3번을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석 달 전, 그러니까 열반하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장보살님한테 이런 부촉의 말씀을 하시고 또 지장보살님도 부처님이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을까, 그죠? 그 지금 말세 중생들을 제가 다 구제할 테니 부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뒷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할 때가 돼서 자식이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앞길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께서 정말 편안하게 인멸에 들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린 거죠. 자, 2-10번 결론지어 찬탄하시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면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가 그대를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오랜 세월 전에 세운 큰 서원을 능히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 뒤에 곧 보리를 준득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거랑 같은 거죠, 그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 뒤에 곧 보리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불의 수기를 주신 것 같다. 자, 여기서 이제 착하고 착하다, 여기서는 번역은 훌륭하고 훌륭하다 했거든요. 훌륭하다, 훌륭하고 훌륭하다는 말이나 착하고 착하다는 말이나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거를 이제 착하고 착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고, 훌륭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지장보살님이 부처님의 송방을 하시고 가르침에 의거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훌륭하고 훌륭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자, 세 번째, 관중생 의견품. 자, 중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품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3-1번 품의 이름을 해석하다. 자, 여기에서 경전의 품명을 살펴보고 넘어가보자. 앞의 분신집배품 제2에서는 화신 지장보살님들이 모두 도리천공으로 모였고, 그 화신 지장보살님들에게 부처님께서 마증수기를 주시며 말세의 육도 중생들을 교화해 주기를 부탁하셨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끝없는 중생들을 교화해서 끝마치겠노라고 부처님께 화답을 하셨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교화해야 할 중생들이 짓는 제보, 그죠? 제라고 하는 것은 행위고, 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업으로서 짓는 과보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보와 연부업강 중생품 제4에서는 그 지은 제보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과보, 지옥명호품 제5에서는 지옥의 이름과 과보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서 관중생 의견품 3, 세 번째 품과 네 번째는 연부중생 흑강품 제4, 그리고 지옥명호품 제5, 이게 3, 4, 5 이 세 품이 뭐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강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순하고 사람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지옥 이야기까지 안 해도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집센 사람들은 이 지옥을 이야기 안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마치 우리가 기도 끝에 항상 부처님 전에서 법당에서 지역 정서로 기도해서 복을 짓고 공양간에 가서 복 까먹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냥 법당에 그 공양간에 가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래 이야기하면 가서 하거든요. 근데 법당에서 지역 정성으로 기도하고 공양간에 가서, 그죠? 그냥 이렇게 쉽게 볶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볶아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조금 이게 그죠? 해서 말을 가볍게 해서 내가 열심히 닦고 목을 까먹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사람이 행동도 조금 신중해지고 또 말도 좀 신중해지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내용도 그런 강강 중생들을 제도하는 아주 훌륭한 방편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지옥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죄고를 악업을 지으면 이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 해서 그런 나쁜 행위나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조심하게 하고 삼가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장경에서 이 세가 세품 거죠. 3, 4, 5 이 세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또 흥미로운 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3-2번 교화의 대상을 밝히시는데 교화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의 교화의 대상은 뭡니까? 나쁜 짓을 해서 지옥악이 축생에 태어난 중생들이 되는 거죠. 그죠?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지장보살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악도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문전 눈물서 지옥문 앞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으신 거죠. 자, 지장보살님에게 성모께서 여기서 성모는 저기 뭐 말이 아닙니다. 마야부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이. 좀 묘하게 같다 그죠? 마리아나 마야부이라 그죠? 행위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여쭈시다. 자, 그때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이 공경스럽게 합장하고 지장보살님에게 물으셨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법에는 어떤 차별이 있으며 받게 되는 과보는 어떻게 되옵니까? 연부제 중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인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어떤 차별이 있으며 그 법에 따라서 받게 되는 과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야부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신 지 7일 만에 돌아가셨다.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신 것만 본다면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마야 부인은 불행하신 분이 아니다. 사바세계에서 가장 복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성자 가운데 성자이신 부처님을 낳으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도리천에 태어나신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보는 행불행과 성인의 삶에서 보는 행불행의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자, 비유하자면 작은 언덕의 흙을 들어서 큰 산에 옮기면 큰 산은 기뻐할 것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흙덩이를 큰 산에게 올리면 큰 산은 기뻐하겠죠, 그죠? 좀 더 높아졌으니까. 근데 작은 언덕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던 흙이 여기로 갔으니까. 하지만 큰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는가? 그냥 동쪽에 있던 흙이 서쪽에 있는 큰 산에 옮겨간 것뿐이다. 이것은 현생의 문제일 뿐이지만 이것을 과거와 내생과 연결해서 본다면 현재
현재 나의 조그만 불행은 다른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행복으로 존재할 뿐이고 나의 조그마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불행으로 존재할 뿐이다. 왜? 이 사과세계는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면 누구 한 사람은 그만큼 조금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쁘고 저 사람도 이쁘고 다 이익 볼 수 없는 세상이거든. 왜?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이 사과세계는 유한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느냐? 돈이 나의 인생을 망치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명예가 내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돈도 있고 명이 되고 관록이 또 나 자신의 해치는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복등한이 나에게 그것이 불행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자 그러고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불지혜락을 받아야지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바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세계가 이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도 아니고 나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깊이 생각해 보면 마야 부인의 삶을 행불행으로 나누어 볼 수 없고 단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야 부인의 상반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분의 인생을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서 보면 마야 부인의 삶이 참 행불행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분의 그냥 그 삶만 본다면 행복이다 불행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인생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니까 내 인생의 행불행이 나누어지는 거고 행불행이 존재하는 거지. 그냥 단지 내 인생이라고 하고 보고 내 인생만 본다면 무엇을 가지고 행이고 무엇을 가지고 불행이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하고 자꾸 견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라고. 그냥 자기 자신의 삶. 그러니까 부모와 나의 관계도 그냥 부모는 부모 인생으로 보는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 봐야 되는 거지. 부모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다, 부모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고 내 인생도 내 인생대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 있는 거고 인정을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행불행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지. 자꾸 인생을. 그래서 마야 부인이 아들을 놓고 일주일 만에 죽은 걸 어리석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건 행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그냥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인생만 있는 것뿐이에요. 자, 3-3 각각의 세계가 모두 같지 않다고 답하시다. 자, 지장보살님이 대답하시었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는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며. 그러니까 우리 사바 세계의 범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방법계라고 하는 세계의 범주로 보면 그
그 시방세계 어떤 세계에는 혹은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는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예 없는 세계도. 극락세계는 뭐예요? 지옥이 아예 없는 세계잖아요. 그죠? 혹은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세계는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는 세계도 있고, 어떤 세계는 뭡니까?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는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세계는 부처님 불법이 있는 세계도 있지만 어떤 세계는 불법이 없는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종 축원에 나오는 거죠. 삼주호법 밑에 천존 있잖아요, 그죠? 동진보살. 그분을 삼주세계의 호법신장이라고 해요. 삼주세계의 호법신장. 그러면 그분은 왜 삼주세계의 호법신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서남북에 사주세계가 있는데 4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북구로주라고 하는 세계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그 세계는 불법이 없대요. 그래서 불법은 동쪽 세계, 서쪽 세계, 남쪽 세계에는 부처님 불법이 있는데 그 북쪽 세계는 불법이 없기 때문에 그 호법신장이 밑에 천존이 남만 지켜준 사는 그 세계 중생들만 불법을 지켜준다 해서 삼주세계 호법신장이다 그래요. 호법신장. 그러니까 이처럼 세계마다 다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일정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일정하고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마다 살아가는 중생들의 공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장보살님께서 승모인 마야 부인의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질문과 답이 조금 상이한 듯하다. 그러니까 조금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린 게 답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질문은 연부제 중생들의 뜻과 차별을 여쭈었는데, 질문은 남쪽 세계의 연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만 국한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지장보살님의 대답은 연부제 이외의 세계로 답을 하였다. 자, 생뚱맞은 답변 같지만 절대 생뚱맞은 답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전문용어로 호명이라고 한다. 호명. 자, 그러니까 호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하면 이 한 부분을 비추어서 다른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그런 부분을 호명이라고 해요. 자, 뒤에 설명을 보면, 자, 호명이라는 말은 파사현정이라는 이제 구절이 있죠. 파사현정이라고 할 때 파사를 설명하면 자동적으로 현정이 되고 현정만 설명해도 자동적으로 파사가 되는 것처럼 어느 하나를 설명해도 다른 하나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승모의 마야 부인의 질문도 사실은 호문을 한 것이고 지장보살님도 그것을 아시고 호명으로 답을 하신 것이다. 자, 천만세계나 하나의 남성부주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사바세계 남성부주만 알면 다른 세계도 알기 쉽다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시방세계를 다 이해할 필요가 없고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 중생들만 이해하면 이 시방세계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몇십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사나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 대한민국 안에 사는 것만 사는 거면 어떻게 사는지 알아도 다른 세계도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해서. 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비슷하고 중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다 비슷하고, 그죠? 다 비슷하잖아요. 못 사는 대로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똑같거든. 자,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음식은 우리나라 사람이 맛있다 생각하는 거는 미국 사람이 와서 먹어도 맛있다 그래.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먹어도 맛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다른 나라 사람이 와도 먹어도 맛없다 그래요. 똑같다니까. 사람 입맛은. 사람 보는 눈, 보는 거 다 똑같고, 사람 듣는 거, 귀 듣는 거 다 똑같고, 사람 말하는 거, 언어만 다르지 다 똑같고, 다 똑같다라는 거라. 그럼 160개 목국의 사람들 다 알아야지만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 중생들 다 알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만 세계 돌아가는 것만 봐도 다른 나라 세계도 별반 차이 안 난다는 거지. 또 다르게 말하면 뭐 60억 인구 해도 자기 마음 하나만 잘 알면 60억 인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같아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야 부인은 이 사바 세계 중생들에 대해 국한해서 질문했는데 지장보살님은 시방법계 중생들을 가지고 답을 한 거예요. 그건 뭐다? 사바세계 중생만 이해하면 시방법계를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데 동문서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3-4번 원에 나아가서 설하기 허락하시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님께 말씀하시었다. 우선 영부제에서 제보로 받는 악보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받는 과보를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성모시여 잘 들어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나이다. 부처님의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자시여 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에서도 호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호명의 방법이란 사바세계를 통해서 다른 국토의 세계를 알게 하는 방법을 바로 호명이라고 한다. 사바세계 영부제의 제보를 통해서 다른 사바 삼천대천 세계의 제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바세계 영부제의 제보를 중심으로 묻고 답하겠다라는 것이다. 자, 3-5번 지장보살님이 영부제의 조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니 조업을 설명하심에 먼저 총괄적으로 보이시다. 자, 이때 지장보살님이 성모에게 말씀하셨다. 남념부제의 제보와 이름이 이약한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념부제 중생들이 짓는 제업과 또 그 제업으로 받게 되는 과보, 그 과보에 대한 이름, 이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우리가 자비도량 참법을 봉행하기 때문에 그날은 첫째 주 수요일은 휴강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헛걸음 하시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 수요일은 휴강합니다. 물론 우리 회장님께서 공지 올리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꼭 잘 기억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